오늘 말씀은 창조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창조에 대한 전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신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큰 뜻과 사랑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조금 더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니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심, 그 작정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심으로 드러난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주 하나님도 알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고, 그것을 이제 오해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악은 누가 창조한 거냐라는 그 오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또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온전케 함을 위하여서 금욕적인 태도를 보여요. 금욕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떤 것을 금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가까워진다, 거룩해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따로따로 본다라는 거죠. 다른 존재로 본다라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이 마치 다른 것처럼 창조와 구원이 한 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랍게 창조와 구원이 별개인 것처럼 대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어떤 거는 나쁜 거니까 금해야 되고, 그것을 금하면 내 구원에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흔히 한국교회에서 술, 담배 하면 아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술, 담배 안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인들이 있고, 술, 담배 하는 도중에 끊지 못해서 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한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이게 나오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타락함과 악한 일들이 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악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악함이 본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주권을 주신 그 사람에게,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병드는,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사람의 악함이에요. 사람의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본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어떤 양심의 법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그런 자연법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셔서 지키고 계시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인간의 타락함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를 해나갈 때에 구별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구획을 나누시고 그곳에 다양한 것들을 채워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를 잡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에 대한 어떤 것은 분명히 본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원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다스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기동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 나눴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문화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류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되어야 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복종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주셨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돌아보시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8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본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통해서만 이러한 본래적인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이를 알리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의 그 경고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이 굉장히 큰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와 죄의 비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삼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본의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구원주이시며 창조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만하면 아는 것이다. 이만하면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가지신 삼위 하나님께 성경에서 제공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창조하실 때에 피조세계를 보면서 7번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사탄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세상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여보내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뛰놀고 놀며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을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나 타락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부합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방향성을 띄어야 돼요. 어떤 방향성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지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반영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보이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의 내용이에요. 4장 2항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6가지를 언급합니다. 6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형상을 입히셨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의와 참되고 거룩한 것이 나온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자유의지로 순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의하여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6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을 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우리가 창조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문화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잘 읽지 않지만 창세기 26장부터 28까지는 잘 읽어요. 그런데 21장 2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처음 명령을 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먹거리를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문화명령 이후에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온갖 땅에서 나는 채소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아주 크고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갑자기 먹을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선악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도 먹는 문제를 언급한단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과 처음 맺은 언약에서부터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먹는 문제에 집착하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다스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도 먹는 것에서, 우리 사람이 자발적으로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로서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먹으면서 다스려갈 수 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수많은 지킬 것들이 있을 것인데,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분명히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건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날마다 일부러 주셨단 말이죠.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탱케 하시고 존속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살아갈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다스려 갈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금하시기 전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분명히 거기서 다 먹고 마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지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기동하는 것의 어떤 근거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에 찌들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동한 만큼의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동한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의 세계를 타락했지만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맹수들도 자기가 배고플 때는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배고프지 않을 때 그때는 사냥을 하긴 하는데 죽이진 않아요. 그냥 자기 놀이객감으로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딱 자기 배 부르면 멈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 불러도 배가 막 불어져 터져 나와도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만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데도 사람은 이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래 질서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자본주의를 좋아하면서 자본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사상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반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현실 안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에 사로잡힌 그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IM 같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그 기관에 검증되지도 않은 그 사람 목사 안수증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사기꾼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왜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당장에 보여지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뭐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를 청빙해도 어떻게 청빙합니까? 자기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자꾸 실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실력으로 목회합니까? 그런 실력이 목회에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서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바라봐요.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교회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건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거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다스리는 것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맞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후 보장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놓고 저금해 놓고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내 주변에서 이웃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놓지 않는 거죠. 그것이 자본주의 원리고 우리는 이것에 찌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6가지 중에 하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졌네, 더 못 가졌네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 아이고 우리 가정은 풀떼기만 먹는데 저 집은 고기만 먹네.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모르는 무식함과 무지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깨달아야 돼요. 천민 자본주의에 우리가 기반하여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는 데 굉장히 능해요.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 주장하면서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 인권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지나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서로를 타락에 이끌고 이기적인 상황 가운데 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 아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창조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가정의 수입이고 돈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질서에서는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직업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뭘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바로 직업에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반하는 직업 활동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반하는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뭔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다 피폐해서 죽이는 뭐 유흥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쳐서 다 죽이는 그런 일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진흥공사에 다니는 어떤 지체가 자기의 직업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임을 깨닫고 그 높은 연봉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결단이 되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업이
내 만족과 나의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리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나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열심들,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내 만족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셨던 그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라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업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열심히 돈 벌고 와서 마지막 7일째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직업 세계에서 수입을 창출한 것이 그것이 또 어디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일을 6일 동안 하고 오라는 거죠.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아오다가 온 신자는 이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때 얼마나 보고할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네요 라고 보고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가 맞이하는 이 주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신자가 아니라 7일 동안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반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는 자기가 앉으나 서나 누워있으나 뭘 하나 다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창조 질서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업은 돈을 버는 것이고 내 수익을 많이 증진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 행위로 인해서도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의 이미지나 자기의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 행위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지겹죠. 열심히 일내지 않아요. 교회 일에. 일주일당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뭡니까? 그 예배 시간만 그냥 채우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 이렇습니까?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통일화돼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 반영되는 일, 그것에 우리가 힘쓰면서 걸어가는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6일 동안 일하면서 수익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것에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어떻게 했어요? 다 먹을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방편으로서 직업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직업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러면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나만 삽니까? 아니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마주하는 이웃들, 그 이웃에게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허했던 그 피조 세계를 3일 동안 질서를 나눠서 구별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공허해져 버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허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직장의 세계에서, 직업의 세계에서 그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채워주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단지 직장생활하고 당신이 내가 돈 많이 벌고 거기에서 뭔가 안정을 누리는 것,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직업일 뿐이에요.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6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남녀가 무엇을 이룹니까? 가정을 이룹니다.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인류의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으면 번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됨을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모든 피조 세계에 반영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해보면 내가 직장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직장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해본 사람들, 잠깐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처음 계약과 너무 달라요. 실제로 해보면. 내가 처음에 계약 맺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역이 있고 내 동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 빵꾸가 나지 않으려면 서로가 남의 영역까지 해줘야 돼요. 나도 이 사람의 영역을 해주고 이 사람도 남의 영역을 해줬을 때에 겹쳐지는 부분이 펑크 나는 것 없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조직이 하나 돼서 운영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해본 사람도 이걸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두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한 공동체로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거룩한 사랑의 일치를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한 일치. 삼위 하나님 어떻습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아요. 세 분 하나님 다 동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됨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과 동등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사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오손도손 잘 살고 단란한 가정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꿈꾸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일치되어지는 삼위 하나님이 한 몸 돼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됨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억지로 기계적으로 독재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하나 되심, 거룩하면서 정말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하나됨을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는 육적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바울이 뭘 이용합니까? 부부가 뭘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안에서 드러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또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 안에서 부모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순종의 모습을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의 모습들을 육신의 부모 앞에서 훈련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적 사랑으로 구성되어진 가정이 이제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는 가정에서 연습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는 이 가정이 다 해체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가정이 본래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본래적인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래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부터 뭘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본래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일치, 이것이 가정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육적 사랑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다스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그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교회의 온전한 순종이 그 안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 이미 맛보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본전을 찾아요. 부부끼리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래서 본전 생각으로 뭔가를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배 아파서 난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본전을 따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타락한 여러분들의 본성에 의한 타락한 본성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성장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살아가게 할 때에 거룩함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가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거룩하게 유지되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외민 4장 2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에게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입히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온 그 거룩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참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사람이 만든 율법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명하심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꺼이 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6일 창조 후에 뭘 보이셨습니까? 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안식은 육적인 안식이 아니에요. 육적인 그냥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 쉬면서 너희들 그 체력을 잠 충분히 자고 뭐 이러라고 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은 누구로 인한 안식입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란 말이죠. 영원히 누릴 안식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에도, 모든 창조 세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허락하시고 마지막 7일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방식들을 맛보도록 제공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온 피조 세계가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오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맛보고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뭐 했다고 다 한 겁니까? 예배를 드렸으나 삼위 하나님 안식을 못 누리면 주일 성수 못 한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수많은 헌금을 했으나 하나님의 그 참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는 주일 성수한 게 아니에요. 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푹 쉬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몇 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그런 말 잘하거든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못 잤으니까 내가 그날 쉬어야 된다. 그거 안 자도 안 죽어요. 그거 잔다고 해서 더 막 내가 유쾌해지고 더 막 활기가 생기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거짓된 생각인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기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다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그 질서를 누구에게 보이라고 한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신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사랑도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필요만큼만 취하는, 재산과 소득에 있어서도 우리의 필요한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방향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의 생활에서 또 여러분들이 수입을 저축해온 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교회와 성도는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본론 목적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찌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말하는 그 목사가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어긋나 있음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자본주의를 능가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약교회에 속한 영혼들, 여러분들의 신자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이 땅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엄친아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만족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을 반영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창조 질서의 파괴 자리로 내모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창조의 그 본래의 목적들이 반영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